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정말 화창하고 매미 소리가 굉장히 열심히 울어대는 이제 늦은 여름 이제 초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무그늘에 서면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가 오늘은 창세기 43장 이 한 장을 다 필사해 놓고 이걸 어떻게 요약하지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봤어요. 43장의 제목을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에 내려가다.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단락으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두 단락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식량 구입을 요구하는 야곱과 유다의 대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서 34절까지는 요셉의 환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줄거리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형들이,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식량을 사러 갔다가 니네들은 스파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파이가 절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12아들이고 자기들의 이제 그 형제들의 모든 신분을 쭉 고백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서 그 저기 요셉의 그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전부 길양식까지 주면서 양식을 보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이 갈 때 가지고 온 돈을 받지 않고 다 각자 자루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한테 와서 자루들을 끌러보니까 양식 사러 갔던 돈이 다 있어서 형제들도 놀래고 아버지도 무척 놀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선 식구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니까 식량이 다 이제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아들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식량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희들은 빨리 내려가서 다시 식량을 구해오라 하니까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주 이젠 성숙했어요. 담대 좋고 믿음도 좋습니다. 그 아들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총리가 다음에는 꼭 너희들이 우리와 무역을 하려면 너희 마지막 동생인 영거 브라더, 제일 어린 그 저기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 내 앞에 설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동생을 보내주시면 내가 갈 것이고 그 동생을 같이 보내주지 않으면 전 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왜 너희들은 굳이 내게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근심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꼬치꼬치 자세하게 캐묻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파이 된 입장에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아우 정말 화다 안 보내자니 그렇고 보내자니 그렇고 아버지 야곱은 정말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어요. 그때 유다가 또 제시합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같이 보내주면은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올 테니 그때까지 나한테 있는 아들들을 담보물로 잡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유다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자기 의지를 표명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유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뜸들이지 않고 빨리 결정해 주시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 양식 사다가 우리 어린 자식들도 잘 먹이고요.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괜히 아버지가 결단 못 내려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에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요. 정말 형과 자기는 원수지간이에요. 형의 모든 걸 뺐었으니까. 그때의 야곱은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풍성한 예물 자기 가진 거에서 아주 좋은 것들로 다 해가지고 형 앞에 먼저 보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열어놓거든요. 그러한 경력이 있었던 야곱이어서 다시 또 자기 아들과 막내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또 이 아버지는 묵묵히 또 예물을 준비해요. 자기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꿀과 뭐 이제 좋은 향료와 그다음 모략과 견과류 같은 거를 전부 준비해서 주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총리가 너희들의 돈을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받지 않고 자루에 넣었으니 그 돈도 가지고 가고 지금 곡식 사러 가는 돈도 같이 가지고 가라 해서 더블 2배로 돈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제가 여기 영어로 적어봤는데요. And God Almighty give you mercy before the man that he may send away your other brother and Benjamin. If I believed of my children, I am believed. 저 이 believed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망을 하든 사별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결심으로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식량을 다시 사와라 하는 야곱의 요구와 그 야곱의 요구에 대답하는 유다의 아주 당당한 모습, 유다의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핵심되는 구절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당신이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내놓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잃겠다. 이렇게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34절까지는 보면요. 이제 다시 내려온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대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이제 형제들이 그 아주 너무너무 이제 가볍게 내려갔겠죠. 그 총리가 데려오라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젊은 청년 베냐민이 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20년 전에 헤어졌으니까는 뭐 정말 많이 변했죠.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제일 어린 청년이 베냐민이에요.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형의 마음은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그랬지만 형 요셉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구나 해가지고 자기 집 지리자들한테 내가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갈 테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집 그 하인들한테 준비를 하여라 하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형제들한테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시므온을 데려다 놔줍니다. 그때 그 형제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와, 이분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아주 위대한 사람, 참 성실한 지도자구나 하고 아마 형들은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근데 또 형들이 또 걱정이 들어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아유 큰일 났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루에 우리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미리 걱정이 돼갖고 그 하인들한테 걱정을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는 분명히 양식값을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드렸는데 어찌 우리 자루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집 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그 하인들이 보면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셉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하인들이 발 씻을 물도 내주고 그다음에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들어와요. 기다리는데 요셉이 들어오니까 형은 그 요셉 형 눈에는 베냐민만 눈에 들어오겠죠. 얼마나 보고 싶은 동생이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 어머니예요. 자기의 모친 라헬에게서 난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진짜 친형제거든요. 그 베냐민을 본 형의 마음은 너무너무 가슴에 아프고 눈물이 나서 왈칵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예, 울고 눈물을 씻고 또 나옵니다. 진정해갖고 나와서 이제는 음식 준비가 쫙 되니까 형이 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신 분들의 장유 순서 그 나이 연장자 순서별로 이렇게 앉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상하다. 왜 우리한테 저렇게 하지? 하고 아마 궁금증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식탁을 이제 그 집안 치리자들이 배설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예, 요셉의 식탁 그 다음에 거기 이집트의 하인들의 식탁,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식탁.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예,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 히브리인들의 식탁을 딱 구별해서 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식탁을. 그때 요셉이 이제 상에 앉아가지고 상에 앉기 전에 베냐민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베냐민이냐 이렇게 이제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물어보고 너희 아버지 노인은 잘 계시냐 하고 안부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안도가 됐죠. 그 하인들이 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니까 형들이 이제 마음이 릴렉스하게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식탁 앞에 아주 정말 은혜롭게 앉아가지고 그 치리자 예, 총리 되시는 그 그놈하고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겠었겠어요. 어려서도 이뻤겠지만 예, 아주 30이 넘고 장성한 사람 한참 나이의 사람이 됐고 바로에 버금가는 사람에다가 바로에 입는 아마포 옷도 입었고 저기 목걸이도 금사슬 목걸이도 했고 바로에 반지도 꼈고 바로에 마차도 타고 대단했겠죠. 그러한 분이 들어왔으니 모든 하인들은 고개를 숙여서 절을 했을 것이고 형들 역시 그 요셉 총리가 들어올 때 다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분을 모신 식탁 자리에 앉았으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참 경이롭기도 하고 어째 우리가 이런 환대를 받는고 하고 참 의문도 갔을 거 이게 무슨 일일까?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그분이 그 총리가 당신들의 막내 동생, 11번째 동생 팔아버리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총리 대신과 같이 식탁을 대해서 앉았는데 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식탁을 따로따로 하냐면 뭐 총리 대신은 당연히 따로 해야 되지만 에집트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식탁을 이렇게 구별해서 앉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하고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보미네이션, 가증한 일이다. 기피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따로 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총리 되시는 그 요셉께서 음식 여기 보면 영어 성경 메스라 그랬더라고요. 메스는 입으니까는 막 이렇게 죽처럼 껄쭉한 음식 같아요. 그거를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자기 형들한테 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특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정말 전능자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 초기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완전히 독립하기 전에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바로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에집트에서 1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로 왕한테 발탁되어 가지고 이제 바로 총리가 돼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한테 이렇게 환대와 은혜를 베푸는 이제 중간 정도의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44장에는 다시 한번 또 형들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결단하고 살아야 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자, 식량을 사러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줄여서 죽게 돼요. 또 식량을 사러 가자니 마지막 남은 라헬의 혈육인 벤자민을 같이 보내어 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시므온 그 아들도 지금 애굽 땅에 구금되어 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요셉도 과거에 잃어버렸고 이렇게 너희들은 왜 나한테서 아들들을 다 잃게 하는 놈들이냐 하면서 막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막 야속해서 막 야단친 적도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베냐민을 또 포기할 것이냐, 식구들을 구할 것이냐. 중대한 길목에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죠. 설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자식을 잃을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야곱의 그 후손들 모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구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리는 야곱의 결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요셉이 정말 평생을 두고 나는 형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자비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 카인들리한 마음을 중심 깊이 갖고서 바로 표출하지 않아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요셉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이 훌륭한 인격 때문에 그 요셉의 집에서 근무하는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관대함을 베푸신 거다. 이렇게 하인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전 에집트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 요셉의 그 후덕하고 그 지혜롭고 그 관대한 마음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무서운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삶에 적응한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내 이웃서부터 내 가족서부터 모든 이에게 기쁨과 사랑과 인자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